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켈빈주의의 신앙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 말씀의 히브리어로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로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 랍비들이 막 외우고 있죠. 이때에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면, 야훼가 주어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로고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철학자들이, 헬라의 그 뛰어난 철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연구하고 논리를 전개해 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연결하는 제2원인자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막 기록하고 논쟁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논쟁을 한 번만에 끝내버리는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그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말이 딱 문장이 맞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봐요.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BC 약 4년경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구주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게 쭉 그 로마에 이번에 가가지고 뭐 콜로세움부터 쭉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뭐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그 콜로세움 보는 것을 다 끝내고 그 위에 언덕이,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정원도 멋지게 갖추어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저기 언덕이 올라가면 로마가 첫 번째 시작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황제들이 거닐고 생활하고 로마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저기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요, 뭐 정원이 좀 멋지게 꾸며져 있고 또
뭐 약간 신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개방이 안 됐더라고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비석이 있고 글도 라틴어로 박혀 있고 거기가 로마가 시작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 여러 군데 많은 데를 많이 둘러봤기 때문에 참 로마가 시작했다는 것도 크게 대단한 것 아니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의 시작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본문을 택할까? 로마서 11장 36절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정하고 썸네일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79장 찬송을 부르고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은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오래 존재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가 어저께 그래서 밤늦게 로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내가 찾아봤어요. 로마의 시작은 첫 번째로 언제부터 신화대 시작되느냐? 신화적인 기원은요. 건국의 연도는 기원전 753년입니다. 뭐 우리가 당군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뭐 BC 4000년경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로마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건국 연도가 기원전 753년. 그래가지고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핵심적인 인물을 통해서 로마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는 1400년대까지 뭐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고 동로마가 이스탄불 있는 데에 정착을 하면서 로마가 1400년대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2000년이 넘는 동안 로마가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453년까지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 그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존재한 것까지를 따지면 뭐 거의 무려 2100년, 2200년 정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나라가 우리의 신라입니다. 그죠? 신라.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신라는 박혁거세가 BC 57년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935 경순왕까지 신라가 존재하니까 우리 신라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존재한, 그래서 1000년을 넘게 존재한 나라는 로마와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단한 거죠. 신라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신라가 돼가지고 삼국을 통일하고 뭐 엄청 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신라도, 고려도, 또 로마도 다 결국은 멸망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의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보면 라틴족, 사비니족, 그 다음에 에트루아인 이런 사람들이 통합이 되어서 나라가 점점 도시 국가의 수준에서 초기의 공동체, 귀족 중심의 권력 구조로 형성되어 가다가 로마가 공화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BC 509년입니다. 그렇게 봐도 역시 로마는 2000년 가까이를
로마 공화정 체제로부터 시작해도 2000년 가까이를 존재한 나라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죠? 원로원, 집정관이 있고 권력의 분립도 있고 귀족과 평민의 갈등, 계층 투쟁도 있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에니 전쟁, 지중해 패권의 확보, 그 다음에 군사 평창, 경제 불균형, 정치 불안 등 이런 체제를 막 유지해 오면서 재정 체제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 이게 정착이 되는 게 BC 27년경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초대 황제로부터 나라가 엄청난 권력, 황제 중심의 권력으로 집중하게 되고 행정 및 법 체계의 정교함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가 로마로부터 온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영토가 확장되고 나중에 이 나라가 이태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리스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다음에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있는 데까지를 정복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나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쇠퇴되어 가는 것을 보면 로마의 정치적인 불안정, 황제가 자주로 교체되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증가시키고 노예 경제의 한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시민의식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군대가 용병화되어지는 이런 요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로마가 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총독을 세워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집행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래 좀 유지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었잖아요. 그때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라를 대리 통치하게 만들고 또 중요한 나라마다 총독들을 보내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유지해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외부의 요인이 나타납니다.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되고 군사 압박이 증가되고 국경 방어가 실패가 됩니다. 너무 한 나라가 넓은 땅을 차지하니까 뭐 교통이 요즘처럼 좋지 않은 때에 그거를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국경 방어가 실패가 되고 로마가 마지막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황제가 폐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질서가 종식이 되고 중세 유럽이 시작되는 일이 나옵니다. 이제 동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하죠. 동서로 갈라지고 나서 그래가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을 말하죠. 그래가지고 1453년까지 존속하다가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AD 1453년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중요한 지역이 다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오스만 터키 오스만에 의해서 점령이 됨으로 인하여 회교가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문화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회교가 기독교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게는 이 앞에 있었던 기독교의 세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귀족 중심으로 나아간 것이 이 평민을 규합해 가지고 역으로 이겨 나아가는 이 회교의 운동이 완전히 튀르키예로부터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로마의 시작은 신화와 다민족 융합을 기반으로 한 도시 국가로 형성되었고, 로마가 발전할 때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의 정치 체제 전환과 제국의 확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로마가 붕괴될 때는 내부의 붕괴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압력, 그 다음에 서로마의 멸망, 절반이 나눠져 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때는 엄난, 타락,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되었다. 로마도 그렇게 멸망되었고, 신라도 우상, 엄난, 타락으로 멸망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사용을 위임받은 집사다. 마치 사용을 위임받은 집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나는 자는 어떤 권력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독재자든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로마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낮에 오늘 낮이나 밤에 제가 로마에 시작했던 그 정원과 중요한 장소들, 또 뭐 콘스탄틴 대제 때의 개선문,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것인데 보시고, 그것이 화려한 게 아니고 가보면요, 왕궁이 아무리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고양이와 지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네로 황제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시민의 땅을 뺏어가지고 왕궁으로 만들었던 그 자리가 콜로세움으로 원형 경기장으로 바뀌어 있다가, 또 그 원형 경기장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관람해야만 되는 그런 관광장소로만 되어 있는 곳으로, 비둘기가 위에 똥을 누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생활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때, 팍스 로마나의 그 화려한 과거의 어마어마한 명성은 다 무너져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위대함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